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워낙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 뒤에 김석원 장로님은 아실 것 같고 몇 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갑게 인사도 했고 알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처음 총각 집사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그 당시 우리 그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청산교회 제가 받은 사랑을 정말 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다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전도사로 청산교회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오늘까지 목회를 했는데 제가 청산교회 있을 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55년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난 지가 55년 그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도 많이 변화되고 그랬네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청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종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모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청산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노회는 수경노회라고 서울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회가 이제 아주 큰 노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청산교회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참 자랑스럽게 저를 통해서도 물론 이제 이렇게 알게 됐지만 이전에 이찬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의 외삼촌인가가 이덕만 목사라고 우리 노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는 친구 목사님들을 여러 명 데리고 여기 한탄강에 여름에 이렇게 놀러 오고 그렇게 했다가 이 교회에 들려가지고 그 교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데 저하고 참 친한 송영수 목사님이라 혹시 여기 강단에 쓰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용성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우리 송영수 목사님 교회에 김용성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더랬어요. 제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을 들어가셨죠. 시민권이 있어서. 근데 목사님이 이 청산교회 우리 시찰 목사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를 또 이제 구경시키고 여름에 한탕강 가서 놀고 그래서 우리 노회는 청산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김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아니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청산교회가 벌써 설립 70주년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가야죠 그럼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세우시는 목사들을 세우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나는 그저 그 사정을 몰라요. 사정을 모르는데 딱 가서 이상하게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섰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나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셔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그래,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구나. 내 마음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세우신 그 뜻을 나는 받들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될 거고, 전도도 해야 될 거고, 봉사도 해야 될 거고, 뭐 할 게 선교도 해야 될 거고, 할 게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도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교회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도 왜 하죠? 그죠? 남전도 왜 하잖아요. 당회 하죠. 재직회 하죠.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드려요?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회의를 하잖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집을 크게 잘 지어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입주 감사 예배부터 먼저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을 부르고 뭘 불러서 입주식을 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입주식부터 먼저 친구들 불러서 먼저 그냥 그렇게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입주 감사 예배부터 드려요. 그리고 집들이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피차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리고도 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기수로 많아요. 자, 북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막 백성들이 굶주림에 토탄에 빠지는 그런 저주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비라고 하는 게요, 우리는 보통 자연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현상 맞아요. 근데 그 자연현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수증기가 증발해서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비가 다시 돼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자연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자연현상의 법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그 비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어요. 네. 노아 홍수 때 40주야를 비가 내렸죠. 그 비 하나님이 심판의 비로 내리신 거예요. 심판의 비로. 네. 아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굶주림에 토탄에 빠지죠. 그 이제 하나님이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주였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셨을까요? 그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시돈 나라의
우상 섬기는 공주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익혀진 문화들,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고 올 때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아세라, 이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온 나라를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비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신들도 다 그렇게 이제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우상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저주가 내려져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근본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화목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 이 근본의 원인. 근본의 원인이 뭐냐? 30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죠.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단에 제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안 돌보니까 제단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했으면 이런 저주 안 받죠.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 그 회개가 뭐냐 그러면, 회개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배가 있어요. 예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자, 제사가 뭘까요? 우리 한번 PPT 한번 영상 띄워주실래요? 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자, 거기 빨간 글씨로 보면 토단 있죠? 예, 저거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뭘 주신대요? 그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죄 안 짓던가요? 얼마나 죄 많이 지어요. 그렇게 구원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광야 40년의 생활 보면 날마다 좀 그냥 원망하고 싸우고 죄짓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그죠? 천국 갈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요? 죄 안 지어요?
남편 속썩여도 아이고 여보 아이고 그래요? 예?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득불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알고도 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지 안 짓는데요. 그러는 얼굴로 보지 마세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 목사도 죄져요. 목사라고 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다를 뿐이지 목사도 다 죄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져. 그럼 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노하셔야죠. 그럼 매일 얻어맞다가 터지다 볼 일 다 봐요. 잘못하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흙이란 걸 아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져. 그럼 죄를 질 때마다 진노하시고 잘못하면 멸망당하게 되니까 어떤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냐? 아, 저들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 길이 뭐냐? 제사의 제사. 자,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러면 그 제사 제물을 잡아요. 잡아서 번제단에 갖다 바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가지고 간 제물, 대표적으로 양이죠. 양을 가지고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제물을 바치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냥 금방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그냥 속썩이는 자녀들 보면 막 화내고 금방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그 제사가 뭐냐? 오늘의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로 바쳐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았죠. 그게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죄를 지어. 저 망할 수밖에 없어. 아,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어졌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제단이 쌓아져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제단이 허물어졌어. 왜 허물어졌을까요? 거기에서 제사를 안 지냈다는 뜻이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온 백성이, 여러분 이게 부분적인 어떤 그 고통이나 저주 같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한 사람 저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가 안 오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저주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할 고난이에요. 이게 저주가, 이런 저주가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왕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나하고 내기하자.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이제 내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막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그냥 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해도 저기가 안 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해볼게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불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다 살라버리죠. 그리고 참신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 있으니까,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그래도 우상을 계속 섬겨나가죠. 그래서 계속 진노가 임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로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거기서가 어디예요? 성막 앞에, 회막문 앞에 거기에 번제단이라는 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요, 불살라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회막, 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겠다고 하는 말에는 그냥 만나서 멍하니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리라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만나서 막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막 교제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 하나님의 영이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여기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아니, 지금 예수님 지구에 없잖아요. 내 곁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나요? 뭘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 계신다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을 주사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니까요.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내주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자, 여러분이 목사님 미국 가 계시죠? 미국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미국 가셔. 그러면 성령 하나님 같이 가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 태국을 가. 태국 가면 성령 하나님이 태국에도 나하고 함께 계셔. 왜?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성령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셔요? 교제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 잘못하면 꾸중하시잖아요. 그죠? 잘하면은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성령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거 깨닫는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죄 함부로 못 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의식이 늘 내 머릿속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감동을 주셔도 화나면 다 못 참아요. 성령께서는 참아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목사님은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려요. 그리고 또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그런 생활이 반복돼요. 별거 없어요, 목사도.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제라는 게 뭐죠? 일방적으로 혼자 있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죠.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사람만 그냥 연락이 이제 이 얘기하고 한 사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대화 저기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대답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를 나눌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찬송도 하죠. 근데 찬송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찬송 드리는 거예요. 헌금했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잖아요. 그죠? 받으시고 가만히 안 계셔요.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찬송하면 때론 눈물도 나고 그냥 막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찬송하고 그러면. 진짜 저는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찬송이 막 떠올라 성령께서 막 주셔요. 찬송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흐르고, 아직 이제 70 중반이 됐는데도 지금도 눈물이 나요. 예?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복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야, 저 말씀 그래. 오늘 저 김영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 지금부터 예배 잘 드릴 거야. 올 한 해 정말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도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이잖아요. 그거. 예배 잘 드리는 게 복인데. 그런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셔요. 때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하셔요. 뭐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는데 요소에게 주신 말씀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이 아니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말씀 들으면 담대해져야 안 해져요? 해지죠. 염려근 신경증이 잔뜩 찌들려 있는데 그냥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그냥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드리면 그냥 맞아. 아유 까짓거 염려하지 말자. 주님께다 맡겨버리자. 그럼 마음에 염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염려 생기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제라니까요. 교제. 예,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의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말씀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상처받은 영혼들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셔요. 그냥 막 남편에게 그냥 막 이런저런 그냥 말 듣고 뭐 괜히 교회 다닌다고 그냥 안 믿는 남편이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마음의 상처를 잔뜩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이게 복이구나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 받았던 거 싹 치료가 되지.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할 때 돼.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낙심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가장 귀한 복,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귀한 복. 이런저런 복도 다 복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천국 가는 영생복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참금 만금 가지고서는 뭐 대골 같은 집에서 몇 년 살아요? 몇 년 사냐고요? 누가 보면 16장, 18장, 16장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부자.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먹고 어디 갔어요? 죽어서.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이잖아요. 있는 줄 몰랐는데 지옥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면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목 마르면 그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겠냐고요. 거기는 죽어도 거기 가면 안 돼요. 죽어도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그 집에서 부자의 그 상에서 먹다 남은 찌꺼러기 떨어진 거 그거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디가 있죠? 죽어서 보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불행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니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예? 영원히 천국이냐 영원히 지옥이냐라니까요. 거기는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예?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하니까 천사가 뭐라 했죠?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 운명의 고정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딱 운명이 고정돼 버려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영원히 아무리 거기서 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해도 소용없어. 이 땅에서만 회개가 통해. 네? 이 땅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하나님, 아니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요. 잘못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 몸과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고서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마음 담대케 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 찌달려 있는 마음 평안도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복 받는 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원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원한다는 말은 소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소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하셔. 우리를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제일 부모의 큰 소원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그저 자식 먹이고 싶고, 예? 나는 고생이 돼도 저놈만큼은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고, 예?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시는 분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보다 더 그 원함이 크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원하죠. 근데 뭘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에이, 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만 뭐 날인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우리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배를 너무 등한시하는. 참 이게 이제 아쉬운 일인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후반서부터 세계 기독교 유래 역사에 없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야, 저 한국 교회는 성교, 개신교라고 해봐야 100년, 뭐 구교, 성당 구교까지 하면은 한 200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저 한국 개신교회가 100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한국 교회 와서 부흥되는 교회를 돌아봤어요. 부흥교회들을 왜 한국 교회가 부흥할까 하고 돌아보는데 봤더니 자기네 교회에 없는 것들이 한국 교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네 교회에 없는 것 중에 가장 뚜렷한 한 가지가 뭐냐? 한국 교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물어봤어요. 야,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일주일에 어떻게 드리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인 교회는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드린대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근데 미국 성도들만 모이는 미국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이 시간에 딱 한 번 드리고 만대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초까지 해만 해도 공식적인 예배가 10번이 넘었어요. 자, 매일 새벽 기도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라 그랬어요. 그때는 새벽 예배 일주일 드리니까 몇 번입니까? 7번이죠. 그것만 해도. 자,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그죠? 낮 예배 드리죠. 옛날에 3일 예배라 그랬어요. 수요일 예배를. 참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진짜 믿음의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지금은 수요일 예배라 그랬지만 옛날에는 3일 예배라 그랬어요. 그럼 뭘 중심으로 해서 3일 예배라 그럴까요? 주일. 이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흐트러졌어. 그러니까 주일을 지난 3일째 드리는 예배를 3일 예배라 그랬다고. 그게 수요 예배예요.
구역 예배 드리나요? 혹시? 옛날엔 구역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랬죠? 5일 예배라고 그랬다고요. 뭘 중심으로 해서 5일 예배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일은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네? 주일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그 한국교회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본 외국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는 주일날 하루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옛 성도님들은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요즘 신세대를 보니까 예배 다음에 또 드리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바쁜데 다음에 드리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예배를. 예전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많이 예배를 드니까 많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죠. 예배 많이 들으니까 은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 무역 10대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잘 살만한 지하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나라를 무역 10대 국가로 이렇게 잘 살도록 해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가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게 해주시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농사지어 본 신분들은 잘 알아요.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농사에서 밭 깔고 씨 뿌리고 조금 가꾸는 일밖에는 못해요. 내가 씨를 심어서도 싹이 나는 거는 농부가 못한다고요. 자라게 하는 건 농부가 못해요. 열매 맺게 하는 건 농부가 못해요. 열매 다 맺었어요. 하나님이 날씨를 조금만 이상하게 해주니까 열매가 익지를 않더라고요. 날씨를 잘 해주셔야 열매도 먹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밭 깔고 씨 뿌리는 일밖에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 10대국, 무역 10대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 옛날 성도님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의 그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라고요. 교회 부흥돼요? 부흥되는 교회 없어요. 반대로 성도 수가 점점 줄어져 가요.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요. 옛날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점점 식어져 가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노예도 몇백 개 교회가 됐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 닫은 교회가 수십 개가 돼요. 개척교회. 개척교회 옛날에 개척하면은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개척하면은 거의 다 100개 교회에서 잘 돼야 2개, 3개. 그 외에는 다 문 닫고 무너져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양들을 잘못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예배만 잘 드려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만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교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비록 믿음이 없어도 그냥 믿음이 별로 시원찮아도 죽자 사자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잘 드려보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입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봤는데, 영국의 교회가요, 그 큰 놈의 교회가 지금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제일 두려운 거는 모스크로, 이슬람 그 사원으로 팔려가요. 그 큰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컸다는 말은 그 당시에 성도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작았다는 뜻이에요?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큰 교회가 전부 다 술집으로 팔려갔다니까요. 모스크로 지금 이슬람 저기 사원으로 다 팔려가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너희 한국교회도 예배재단 무너지면 저 유럽 교회처럼 된다. 조심해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너희 한국교회도 예배 무시하고 예배 등한히하고 예배 멀리하면 너희들도 영국교회처럼 유럽교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왜?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서는 참 이제 또 선배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이제 설교하라고 좀 초대를 해서 다니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가서 주로 설교를 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다. 너희들도 예배 등한시하고 예배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면 너희들도 유럽 교회와 똑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 무시 못해요. 역사는 무시 못해요.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 자, 우리가 왜 이런 예배 재단이 무너질까요? 예배 귀중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다는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제사,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해요. 레위 자손을 뽑아가지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불평이 없나요? 아니 왜 그만 그래요? 아니, 우리도 좀 드리게 해주시지. 그죠? 그렇잖아요. 왜 레위 자손만 딱 뽑아가지고 12집 하거든요? 왜 레위 지파만 딱 뽑아가지고 제사장 노릇하게 해요? 신문 족속도 좀 하게 하고 뭐 하면 좋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일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잘못하면 죽어요. 제사 지내다 죽어요.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레위기 10장. 자,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비닷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무슨 불로? 다른 불로 나와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가 원래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기를 넘기는 거, 그 뭐라 그러죠? 향단.
향단이 불을 피우려면은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피워야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그러니까 다른 불로 향연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거기서 즉사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 제사장들인데, 아니, 뭐 다른 불을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 너무하셨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시면, 그 다른 불로 했다고 해서 조금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이렇게 돼요. 제사장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이만큼 중요시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영혼, 가물음의 마른 땅에 곧 시들어 죽어버릴 영혼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예배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문제는 예배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나의 예배 생활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합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아니하여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했던 이유,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거기 18장이죠.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조금 후에 시작. 뭐가 내렸어요? 비도 어떤 비요? 이제까지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왜 왔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온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성공하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야. 내가 뭘 해보다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 근데 자꾸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공의 인생이 되고 싶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예배에 좌우돼. 예배에 달려 있어요. 예배 생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배를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청산교회 계실 때예요. 제가 청산교회 있을 때 하루는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는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주일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늘은 집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으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어머님은 그냥 고집불통이에요. 말리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까 그냥 또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와서 예배 드렸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더 건강해지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 가서 예배 드리다 죽으련다 하고 오셨는데 가서 회복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예배에 성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금년도 초가 됐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금년만큼은 내가 52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예배 빠지지 않겠다. 응?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응?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 한 해를 정말 예배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